11월 14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413장 찬양합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를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호흡을 막으시면 우리는 단 몇 초 만에 정말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뜻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의 탐욕스럽고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된 자로서 또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었사오니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며 하나님 그 영혼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몸도 만져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되고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몸의 기능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지 능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언어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 활성화되어지고 강건한 건강한 세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필요 없는, 몸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은 하나님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도 만져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영혼, 그 한 영혼, 그 사랑하는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어제 수능을 본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육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진로를 선택하고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고 또 선택된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일생을 주님 앞에서 존귀하고 보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열심히 땀 흘려 보람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힘과 능력과 소망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절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를 그 봉인을 열 자가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통곡하며 울었죠. 자, 그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제 봉을 떼는 그런 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 일곱인 하나하나 떼는 그런 다시 말해 재앙이 시작되는 심판이 시작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종말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종말. 아무도 모른다? 저는 아는데요. 아니 나의 종말은 뭐 이미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실 이후에 사실 종말은 시작됐어요. 물론 이제 그 최후의 심판, 또 우리에게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영원한 구원의 날이죠. 구원의 날. 그래서 그 날은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요. 몇 월, 며칠, 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는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태어났죠.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이제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살아가는 관점에서는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죽음은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은 시작된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는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종말론적 신앙.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이 뭘까요? 종말론적 신앙이. 그렇죠.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죄 짓고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그냥 내 욕심대로 막 그냥 오시든 말든 내 마음대로 살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죠. 최소한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준비가 가장 중요할까요? 목욕 재개를 해야 되나요? 흰 옷을 다 갈아입어야 되나요? 근데 이단들이 그랬죠. 어떻게 되나요? 물론 나의 영혼은 이미 주님께서 받으셨고 했기에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 형제들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 그 멸망 가운데 던져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면서 그 멸망에 던져질, 근데 끝장이잖아요. 오늘 지나면 끝장이잖아요.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자, 어린 양이 이제 7인 중에 하나를 뗍니다. 그 두루마리에 7인 중에 하나를 떼니까 큰 우레소리가 납니다.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우레소리를 내면서 말합니다. 오라, 오라 하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흰말이 나타납니다. 흰말이 나타나서 그 흰말의 탄 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면류관을 받아 썼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됩니까? 흰말,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뭐가 연상이 됩니까? 네? 누구요? 승리. 아, 승리. 네. 또 어떤 존재가 연상이 됩니까? 자, 이 흰말을 탄 존재는 누굴까요? 네. 자, 누구는 예수님이라고, 누구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고. 예. 자, 지금 예수님이 그 7인 중에 하나의 인을 뗐어요. 떼니까 그 뗀 순간 어디선가 이제 나타난, 그 봉해져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열려지니까 나온 거잖아요. 떼니까 나온 거. 자, 그러면 뗀 주체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거기서 누군가 나왔다. 그러면 그 나온 존재가 주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또 나올까요? 아니겠죠. 누군가 다른 존재가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럼 그 존재가 누군가? 흰말을 탔는데 이제 뭐 우리는 이 성경을 한글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계시록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상징적인 심볼, 상징적인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읽으면 특히 계시록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상징을 잘 봐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흰말이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를 뗐는데 떼니까 어디선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떼니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제 맞겠죠. 자, 그렇다면 보통 흰말 이런 흰말 어디 뉴스에서 보지 않으셨어요? 뉴스나 뭐 이런 이단의 교주가 흰말을 많이 타지 않나요? 그죠? 이단 교주가 흰말을 많이. 저 북쪽에 그 정은이 동지도 흰말을 타던데. 어쨌든 이 흰말 이단의 교주가 좀 많이 좀 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많이들 봅니다. 왜냐하면 이 면류관은요, 여기서의 면류관은 원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그런데 예수님이 쓰시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디아데마타는 또 왕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운동에서 승리한 어떤 그런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활을 가졌다. 활을 가졌다는 이 활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기로 쓰는 그렇게 많이 구약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또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이 활의 문자적인 것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기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겼습니까?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이기지는 않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뭔가 힘을 발휘하고 위세를 떨치고 하지만 이기진 못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힘과 위력을 발휘해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그런 지금 상징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절 4절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두 번째 인을 뗍니다. 같이요.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둘째 인을 떼시니까 이제 오라 또 둘째 생물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아서 피 흘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화평을 제하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이 땅에 분쟁과 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 붉은색은 피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을 통한 살상과 피 흘림의 상징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면서 이런 적그리스도 또 전쟁과 분쟁, 싸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이 다스림 안에 있다. 사실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니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적그리스도도 전쟁도 분쟁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땅에 재앙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허락 아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5절부터 6절 셋째 인을 떼십니다. 셋째 인요.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로 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뗍니다. 그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그 검은 말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울은 어떤 무게를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곡식이나 또 고기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재는 측량 기구입니다. 저울은. 근데 지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다라고 그렇게 막 외쳐요. 한 데나리온은 한 근로자,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인데 밀 한 돼. 많아요, 적어요? 엄청 적은 거예요. 하루 품삯, 하루 벌어서 뭘 얼마큼 산다는 얘기예요?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하루 벌어서 보리 석 대밖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왜요? 기근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기근과 전쟁과 궁핍 가운데 있고 그래서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이런 재앙, 그런 재앙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아직 그 정도 기근까지는 가진 않은 거예요. 더 극심한 기근까지 아직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궁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 번째 재앙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인을 뗍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넷째 인을 떼니까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서 죽입니다. 청황색, 이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청황색이. 사망, 음부가 따릅니다. 음부. 청황색 말을 이 등장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그런 죽음, 이 음부는 또 어떤 온역, 전염병을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돌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어떤 재앙, 네 번째 재앙이 벌어집니다. 자, 9절부터 11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다섯째 인을 떼니까 자,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당한 영혼들, 그 누구죠? 순교당한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저 땅에 거하여서 악과 죄를 범하고 있는 저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탄원하고 기도하죠. 그러자 그 성도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잠시 동안 쉬어라. 그다음에 동물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순교의 수가 차지 않았다. 차기까지 너희들은 쉬고 있어라. 아직 순교가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완성되기를 기도하고 저 악이 언제까지 득세합니까? 라고 그렇게 탄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여기서 그 수가 차기까지, 이것은 교회의 어떤 순교 희생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순교 희생. 그래서 교회의 이 세상에 지금 막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재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재앙으로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재앙으로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그 수는 극히 적어요. 그 수는 극히 적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희생, 교회의 순교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라든지 중세 시대 때 어떤 온역이 세상에 돌고 패스트가 돌고 코로나 창궐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도망 안 가고 간호도 해주고 씻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기독교인들의 참 그런 참 이 순교자의 모습, 희생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야, 저들은 누군가, 저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꽃은 뭐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꽃 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뭘 세우고 뭐 만들어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순교와 희생으로 꽃을 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세우고 만들고 막 해서 꽃을 폈나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에요. 교회는 희생과 순교로 꽃을 피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7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17절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가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말리면서 사라지고 산과 섬이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 강한 자들 모든 자들이 산들 바위 틈에 가서 숨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이런 진노의 재앙의 날에 살겠느냐 하고 그렇게 한탄하고 절규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어린 양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성공이다. 우리 교회의 헌신과 희생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